이제 오늘 행복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부부가 아닌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여기 이 골로새서에서 행복한 부부, 부모, 자녀, 종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공동체의 기본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공동체를 잘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부부가 싸우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교회 일 잘 못해요. 열심히 써도 싸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가 교회에서 다른 지체와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난 아닌데, 그거 다른데. 아니에요. 무슨 바가지 부검 있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원리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원리일까요? 우리 17절을 보세요.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원리는 17절에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뭘까요?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런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봤던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얘기했고 1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잠깐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하면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11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5가지의 옷을 입는 거죠.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실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신분을 상징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구나. 우리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이구나. 예수쟁이다. 무슨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죠. 동의하시죠? 그것이 5가지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을 또 줄이면 뭐예요? 줄이면 피차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뭐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고린도전서 13장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온몸을 내어줄 수 있고요, 방언할 수 있고요, 예언할 수 있고요, 자기를 다 줄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부부관계를 보면서 정말 사랑으로 하는가 라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15절, 16절, 17절까지 했고, 결국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첫 번째로 부부관계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뭔가, 시작하기 전에요, 한 노래 가사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란톨의 무게라는 노래 들어봤어요? 사란톨의 무게.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사란톨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몇 그램이나 될까요?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수면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하늘이 되기 위해서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그 쌀한톨 안에 우주가 들었다고 보는 거죠. 버려진 쌀한톨 우주의 무게를, 쌀한톨의 무게를 재어본다. 세상의 노래가 그 안에 울리네. 쌀한톨의 무게는 생명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평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농부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세월의 무게, 쌀한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 이건 기독교인이 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쌀한톨 안에 그 하늘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이 그것이 투자됐다는 것을 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했잖아요. 15, 16, 17절에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이것이 단순히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종, 상전, 성도가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게 다 이렇게 씨와 날줄처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언더우드, 아펜델라 이런 사람들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결국 한국에 기독교가 오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왔잖아요. 그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있기 위해서 영국을 움직이고, 이렇게. 그렇게 보면 온 세계를, 온 역사를 다 움직여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만큼 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 해필이면 이 남자를, 해필이면 이 여자를 남편을 아내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 1차적으로는 자녀를 위해 만나게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도 있는 거죠. 이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자, 18절. 서론이 길었지만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기분 나쁘죠. 뭐 복종하라. 이 뭐냐 이게.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창기에, 개척 초창기에 한 세 가족이 목사님 설교 다 좋은데 그 말 듣기 싫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세 가족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더구나 요새 시대에는 이 말을 막 흥분하는 여자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어땠죠? 여자는 인권도 없었어요. 그 남자들이 아내들에 대해서 막 했어요.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은 진리고, 지금 여성 상위 시대를 넘어서 여성을 건드리면 박살나는 시대가 됐어요. 청년부에서도 뭐 여성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막 그러는데,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그랬지만 남편들에게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자, 이제 먼저 남편들아, 아내들 남편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뭘까?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벌 주신 내용이 나와요.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놀라운 복음의 얘기를 하면 창세기 3장 16절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예요.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잠깐 멈추세요. 만약에 죄를 안 졌다 못했을까요? 순풍순풍 애를 낳으면서 너무 신나고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자들에게 아이 때문에 임한 고통은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편을 원한다는 게 왜 벌일까요? 네가 남편은 아무리 원하지만 남편은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이게 벌일까요? 이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동일한 단어가 쓰인 것이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4장 7절에 쓰였어요.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말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똑같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3장 16절에 뭐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똑같이 원하고 다스린다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맹수가 이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는 그것이 원한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죄의 결과는 아내들이 끊임없이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기회만 되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집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기보다는 잡아먹으려고. 근데 실제로 잡아먹나요? 잔소리하면서, 죄송해요, 또 잔소리하는 편을 써서 잔소리하고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복종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종 부리듯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더 똑똑하다 그랬어요?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아니, 얘기해봐요. 남자가 똑똑해요? 여자가 똑똑해요? 100% 여자가 똑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에게, 덜 똑똑한 남자들에게, 보면 바보 같은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말 돼야 안 돼요? 집안 꼴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볼 때 틀린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복종한다는 게 말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 그 머리라는 것이 막 강압해서 누르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 책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제가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수긍이 안 갈 거니까 성경을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 3장 4절. 잘못 고르는데? 디모데 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 전서 맞죠? 제가 후서를 찾아놓고 이상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자는 미련합니다. 3장 4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과 집사, 남자들이 교회 일꾼 되려면 우선적인 조건이 뭐냐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통합적으로 내 말 들어 그런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뜻이죠. 잘 관리해서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세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책임을 안 지면서 아버지 대우를 받려고 그럴 때 애들이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어릴 때야 무서우니까 듣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안 듣죠. 그건 뭐냐면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잘 다스린다는 매니저지 막 폭군처럼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남편의 책임이 있는 거죠. 아내들이 기쁨으로 공손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 이제 이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한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왜 해야 되느냐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얼핏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적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괜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해야.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9절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 아내의 순종, 복종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남편들이 주 앞에 나오려면 아내들이 정말 사랑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2절 볼게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아내들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좋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꾸미는 게 필요한데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물론 외모도 중요해요. 날마다 펑퍼짐한 옷을 입고 적당히 있으면 너무 매력이 없으면 위험하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그 심령을 날마다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날마다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실제로 동산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제자반 사역반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안 나올 수 없겠더라. 그래서 이름도 대박 알아요. 명석상 씨라고 약국하는 분이 그래서 나와서 교회 아주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내가 변화되는 모습, 그건 뭐 가식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남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5절을 볼까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누구 예를 드는 거예요? 6절이에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처럼 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라는 남편을 주라 칭하고 순종했다. 그것이 선을 행한 것이다. 많이 찔리지만 우리 잘 듣고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남편들 얘기도 가로 나왔으니까 볼게요. 자, 남편들아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아내와 동거하라. 그 말이 뭘까요? 별거하지 말라 그런 걸까요? 사실은 저 이 말씀에 많이 찔렸어요. 우리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개인적이다 하고. 저는 남자니까 남자들이 잘못하면요 늘 일 중심이에요. 그냥 어디든지 자기의 목표한 바를 추구하니까 집에 가서도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게 싫은 거죠. 우리가 남이냐? 왔으면 함께 삶을 나눠야지 왜 자기 일만 하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있냐?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거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죠? 남자의 언어는 힘이라면 여자의 언어는 뭐라고 했어요? 배려다. 그 남자는 엄지척,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랑의 언어예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누길 바라는 거죠. 남자들은 대화하면 뭐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여자들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과정이 중요해요. 동의하시죠? 저는 이론은 박삭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근데 여자들의 언어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얘기 좀 해요. 남자들은 죽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풀어야 돼. 근데 남자들은 그거 힘들죠. 어렵죠. 빨리 해결하고 끝내고 싶지만 두고두고 때로는 평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신혼 때 잘하셔야 됩니다. 애 임신했을 때 잘하지 않으면 평생을 시달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자들은 그렇게 해서 풀고 알아달라는 거니까. 그게 여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네 식대로 하지 말고 아내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여기라. 귀 여기는 그 전에 뭐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깨어지기 쉬운 거죠. 말 한마디에 깨어지기 쉽죠. 동의하시나요? 남자들이 들어야 되는데 뭐 남자들이 별로 안 왔고 와도 들리지 않을 거야 아마. 뭐 이때까지 안 살았으니까 그냥 뭐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니까 안 들리죠. 지금부터 잘해야죠. 지금부터 해야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을자로 알아라. 아는 게 필요해요. 자꾸 여자에 대해서 알고 아내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들은요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여자들은 이럴 때 힘들고 이럴 때 좋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걸 말해야 하냐? 절대 몰라요. 남자잖아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를 몰라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여자들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난 선물 받으니까 행복하더라. 난 꽃 받은 게 행복해. 누가 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자꾸 평상시에 막 해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꽃을 사와요. 그럴 때 또 이런 걸 왜 사왔어? 금방 시들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 선물 오라면 계속 선물 얘기하고 누가 선물 받은 얘기를 계속 하세요. 주문해오듯이 계속 하세요. 남자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언젠가는 할 때 반색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반응하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뭐예요? 귀히 여기라. 함부로 대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 사실은 이 남자들이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고 와서 교회 오니 예배가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도 성질만 빡빡 내고 싸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부부싸움한 사람은 언제나 교회 와서 일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도가 막히는데 예배가 은혜가 없는데 은혜도 없이 일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문제만 일으키죠. 동의하시나요? 부부싸움하고 부부관계가 잘 안 되면 잠깐 사역을 멈추세요.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일하셔야 은혜로 일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얘기잖아요.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할 거 착각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공급자로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가 월급 다 갖다 주는데, 내가 돈 다 갖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은 리빙이 아니라 라이프다. 멋진 말이죠. 리빙, 생계를 위한 게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생계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라이프, 함께 삶을 나누는 같은 존재를,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돈 벌어주면 끝난 것으로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위협자로서, 내가 지도자고 내가 남편이니까 내 식대로 해. 그래서 요청이 아니라 요구를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니까 시키는 대로,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리더가 더 낮아져서 아내를 섬겨줘야 돼요. 믿습니까? 요구하면 안 돼요. 요청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식시키면 안 돼요. 질식. 그냥 막 너무 또 막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냥 의처준 것처럼 막 해갖고 막 하고, 그냥 아내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사랑한다고 잘못 착각해서 아내를 꼼짝 못하게 머리 모양을 이렇게 해라, 이런 옷은 입지 마라, 아직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뭘 안다고 함부로 여자에게 이래저래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죽이는 겁니다. 아내가 머리하고 치마 입고 바지 입고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는 안 하냐? 나는 워낙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내 자체가 감각이 없어서 안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삶을 나누는 거를 잘 못해서 맨날 지적당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눕니다. 이제 아내들이 조심할 거, 아내들이 아까 쭉 얘기했대, 조심할 게 뭐냐면, 첫 번째,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지 마라. 이게 뭐냐면, 사랑함으로 남편 복종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남편을 살살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 진심으로 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내들이 억지로 하는 것과 사랑해서 하는 것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모로 호소하는 걸 조심해라.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겉으로만 자꾸 꾸밀려고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행하기보다 배우기는 것에 집중하지 마라. 이거 봐요. 지식은 많아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찰스 스윈돌이 한 분이 책에서 너무 정리를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런 질문 앞에 늘 서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내는 늘 자기의 질문하기를, 내가 그를 위해 산다고 할 만큼 충분히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정말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하는가? 죽긴 왜 죽어요, 그죠? 살아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지.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부로 살지만 변함없는 거죠.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내가 정말 모든 걸 한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안 한 게 아닙니다. 신혼 때는 했는데 이 인간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다 정 떨어졌습니다. 이런 분들 많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한 겁니다. 주를 사랑하듯이. 주를 위하여 한다는 건 주님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배반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눈물을 쏟게 했어도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그럼 남편이 해야 될 질문은 뭘까요? 내가 그녀를 위해 죽을 정도로 충분히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둘 다 충분히 다시 아내, 내가 그를 위해 산다고 할 만큼 충분히 내 남편을 사랑하는가? 남편, 내가 그녀를 위해 죽을 정도로 충분히 내 아내를 사랑하는가? 저는 그렇게 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거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각 읽으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절이지만 할 말이 참 많은 거죠. 그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22절,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 복종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이런 남편이 바보 같고 여러분을 위해서 좀 부족하게 느껴져도 그 남편을 잘 하는 것이, 잘 대하고 복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제 남편들에 대한 얘기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까지 아내들의 얘기네요. 자, 25절부터 25 남편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것보다 무슨 말씀이 어디 있어요? 복종하는 게 쉬울까요? 목숨을 내어주는 게 쉬울까요? 복종하는 게 쉬워요. 왜요? 복종하고 책임은 알아서 해. 이게 쉽죠. 남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별을 따다 달라 그러면 죽을 각오라고 별을 따러 가야 되죠. 그거거든요. 자,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남편들이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아름다운 아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못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필요 없죠. 아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죠.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아내가 웃어야 남편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내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지셨기 때문에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다 포기하고 쉬고 싶잖아요. 그 사이에 아내가 힘들어하면 여러분도 같이 힘든 것이고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네, 그거죠. 내 반쪽이 힘들어하기 때문인 거죠.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기만 보약 먹지 말고 아내를 먹이세요. 자기를 위해서만 취미를 위해 돈 쓰지 마시고 아내를 위해 쓰세요. 저는요 사실은 제가 목사잖아요. 교육자들 중에서도 죄송하지만
자기를 위해 돈을 많이 쓰는데 사모님을 위해 돈을 안 쓰는 인간들도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하는 얘기고요. 남자들이 자기의 취미 활동을 위해서는 수십만 원씩 펑펑 쓰면서 아내가 11조 내는 것 같고 빡빡 인상 쓰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쓰는 것에 갖고 뭐라는 사람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씀씀이를 보면 차이가 엄청 나는데도 그래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아내들이 자기를 위해 잘 안 써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지요. 자, 이제 30절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지체라는 거죠. 결국 지체이기 때문에 아프면 같이 아프고 기쁘면 같이 기쁜 거죠.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프면 같이 아픈 거예요. 기쁘면 같이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피려고 아내를 아프게 해요. 교회에 열심인 사람일수록 바리새인처럼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교회 열심인 남자들이 집에서는 대부분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 요구하지 마세요. 놔두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아내의 자유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뜻대로 조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내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행복인 것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마땅히 남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주눅들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엄지척을 좋아하잖아요. 남자들을 기죽여 놓으면 여러분 평생 기죽은 남자와 힘없는 남자와 비실비실한 남자와 살면서 평생 비실비실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거 저주가 아니에요, 그죠? 지금부터라도 남편의 길을 살리세요. 남편을 멋있게 만드세요. 그래 여러분이 멋있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32절 3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남편과 아내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과 적용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이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때 교회 공동체 전체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뒷담화하고 막 씹고 비판하는 사이에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계속 뒷담화하세요. 그 뒷담화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욕하는 그것 때문에 온 공동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래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래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그래요.